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우리 교회 의사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무면허 의사들이 있습니다. 온갖 의학 잡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스스로 진단하며 막 남을 진단해주며, 대표적으로 정상훈 형제 같은 경우는 잡지식의 왕자예요. 정잡스라고. 저번에 제가 태국 인도 뒷모임 갔는데 제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참 또 잡지식을 막 늘어놓다가 이제 드디어 간장학 개론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해도 한참 내가 순간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 네. 또 무면허 의사들이 있어요. 박한우 집사, 심선민 집사 이런 사람들도 무면허 의사예요. 심선민 집사는 대상포진을 스스로 조기 진단해가지고 스스로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깜짝 놀랐대는. 어떻게 아시고 스스로 진단해가지고 오셨냐. 근데 이 박한우 집사, 심선민 집사가 저한테요 자주 그랬어요. 뇌파 검사, 뇌혈류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그 싫은데 떠밀려가지고 그저께 제가 검사를 드디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딱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요 저보고 깜짝 놀라면서 미래가 보장된 뇌래요. 제 뇌가. 청년 수준이랍니다. 청년 수준. 오. 예? 순간 기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순간 뭐야 돈 아깝잖아 막 이래.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예. 근데 그분이 저보고 아무 문제 없다면서 팁으로 하나 가르쳐준다면서 저보고 근육 경직도가 너무 높대요. 뭐 그래프를 막 이런 그래프를 막 보여주면서 뭐하고 사는 사람이냐며 긴장 좀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골 때리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저보러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저는 염려 같은 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속으로. 예. 막 저한테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저 뭐 다 정상 괜찮다며. 저는 근데 왜 자꾸 뭘 깜빡 잊어버리고 뭐 생각이 잘 안 날까요? 그랬더니 저보러 생각이 너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잊어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생각을 좀 줄여라. 예. 이게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 긴장을 푸자. 릴렉스 이렇게 하고 생각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 생각을 줄이는 거야. 결심을 하고 집에 와서 그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4장 8절을 딱 열었더니 형제들아 생각하라. 내 생각을 이제 줄이기로 결심을 했는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끝으로 자 훌륭하신 분들은 말씀을 할 때 꼭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거 수시로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미 앞에서도 끝으로 끝이 안 났어요. 여기서 또 이제 끝으로 자,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 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며 오르며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과 일치되는지 이런 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러운지 아름다운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이 앞에 것들을 다 하면은 칭찬받게 돼 있죠. 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다가 메시입니다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경건할까? 이게 옳을까? 이게 깨끗한 건가? 이게 고민하면서 오히려 더 잘 따져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잘 따져보고 깊이 생각하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잘 따져보는 거. 자,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게 정말 진실된가? 옳은가? 이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거를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옷차림에서, 옷 입으면서 이게 경건한가? 내 이 차림이 옳은가? 표정에서 이게 사랑받을 만한가? 언어에서 이게 거짓이 섞여 있나? 아닌가? 돈 쓸 때 이게 과연 내가 여기다 돈 쓰는 게 옳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예배 때나 데이트할 때나, 제자 훈련 때나 예비군 훈련 때나. 제자 훈련 때는요, 경건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경건 떨면서 예비군 딱 가면요, 개판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이걸 다 적용하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이것이 진실된 건지 경건한 건지 옳은 건지 등등등 이걸 자꾸 생각해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즉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내는 자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탁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면 과연 그런가? 슬프게도 그렇질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도덕적인 혼란이 만연돼 있어요. 우선 영적 지도자들의 삶부터가 도덕적인 면에서 무너져 있어요. 윤리가 실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인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비극은 뭐냐면 사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거기에 걸맞는 회개와 자숙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 지도자로서 직분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이 커집니다. 구약에 이제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 중에 속죄제, 죄를 사하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죄 제사의 제물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물이 사람 따라서 예배자에 따라서 제물 크기가 다 달라요. 일반 백성이 다르고 족장이 다르고 제사장이 달라요. 예배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그리고 가격이 달라져요. 평민들은 양으로 드리면 돼요. 제사장은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거 크기도 크고 비싼 거예요. 평민 중에서 아주 극빈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양도 갖다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가루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법도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분이 상승할수록 제사법도 까다로워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는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다 끝나고 목자장 이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랬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빗나가거나 죄에 빠지면 사정없이 나를 후라이팬으로 내 머리를 쳐라. 정신 차리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일 힘센 도기훈 형제가 이제 치기로 추대가 됐어요. 쳐야 돼요. 정신 차리게. 쳐야 돼요. 자, 큰 교회 지도자일수록 사회적인 책임도 커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후라이팬으로 치면 돼요.
그런데 대형 교회, 큰 교회 지도자면요,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지 돼요. 죄와 허물이 드러났으면 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덮으려고 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계속 죄를 쌓아두는 거야. 언제 하나님의 대형 심판이 말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덮어두려고만 할까? 왜 변명 일변도로 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약해요. 가르침 자체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약한 경향이 있어요. 뭐 지도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단시간에 확장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단시간에 급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진리로 올바로 양육이 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자, 복음은 오직 믿음이죠. 다른 거 안 물어요. 그냥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만 강조하고 용서만 강조하고 이러면서 모든 죄 용서받는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미명하에 죄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기고 그냥 덮기에 급급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좀 조금 변질된 왜곡된 측면인데 바로 기복적인 태도예요. 사실 오늘 이 빌립보 4장 8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해놓은 액자 있잖아요. 말씀 액자. 서구사회에서는요, 선호하는 그 말씀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8절 말씀을 우리 정서로는 왜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서점이나 하여튼 뭐 이런 데 가면요, 액자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용된 말씀 중에 이게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말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복음의 본질이 빠졌다.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제일 선하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번 야베스 기도. 복에 복을 더하사 딱답을 복. 복에 복을 더하면 무슨 복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또 선호하는 게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게 뭐 분식집, 중국집, 구멍가게 10년째 걸려 있어요. 근데도 구멍가게예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데 아직 나중에 안 왔는지 여전히 그냥 구멍가게. 거의 부적 수준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보통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큐티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제 주로 예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했고 부자가 됐는지 그게 많이 등장을 해요. 주로 그런 예문이 나와요. 그러다가 맨 끝에 멘트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 반드시 창대케 될 것입니다로 마치는 게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거의 매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좀 힘들어요.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창대케 되는 삶일까? 세례 요한도 참수형 당했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 13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올 때 내가 그 들어와 갑옷집에 옷 놔둔 게 있는데 그거 좀 가져와. 옷이 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 좀 가지고 올 때 들렸다가 좀 옷 좀 갖다 주라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보면 전부 다 별로 이렇게 창대케 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물론 창대케 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창대를 약속한 것도 없고 명령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창대케 되는 것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창대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사실 복음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물론 성경은 도덕 교과서는 아니에요. 도덕주의를 주창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그것의 결과,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바뀌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컵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설탕을 넣으면 물 맛이 바뀌어요. 설탕이라는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 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건요, 그 컵에다가 설탕이라고 써붙이는 게 아니고요, 설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맛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의 본성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윤리나 도덕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후에는 윤리와 도덕을 물어요. 응답하라. 예수 믿고 났으면 질문해요.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은 이 세상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나 성분이 다른 거예요. 이 윤리와 도덕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품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윤리와 도덕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꼭 있어야 되지만 윤리와 도덕이라고 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졌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인격이 고상하고 행동이 개선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도덕성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도덕성이 높아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 우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안 들어있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주로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의 목표, 복음의 결과, 이건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은요, 사실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집으로 사무시고 사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지옥 안 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거, 이거는요, 복음의 소극적인 면이에요. 복음의 적극적인 면은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의 적극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단지 어떤 사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수준을 아주 좀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그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믿었으면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뭐가 조금 습관이 나아지고 성격이 좀 나아지고 뭐 태도가 조금 개선이 되고 뭐 기독교 교리를 조금 알게 되고, 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전에는 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가 또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여기 지금 8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없이 참되고, 그리스도 없이도요 별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또 그리스도 없어도 이렇게 보면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또 비교적 옳은 사람, 그리고 깨끗하고 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칭찬할 만하고 이런 사람 있죠.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이 8절의 내용대로 사는 거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냥 군자예요. 군자동 사람들. 그냥 군자에 불과한 군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리들을 가리켜서 세리들도 사랑 베푼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우리보다 착하고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옳고 착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걸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맛으로 바뀐 사람, 설탕을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설탕 맛이 된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는데, 구원 받았다고 여기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건요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지 돼요.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구원 받았으면 그 따르는 결과가 서서히, 속도는 다르지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맛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긴 하다, 생명도 들어왔다, 그런데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니에요. 들어오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하고 연합해서 그분을 의지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뭐가 굉장히 중요할 때 뭐 목숨처럼 여긴다, 목숨처럼 아낀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생명이에요. 너무나 뛸래 뛸 수 없는 밀접한
죽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다. 좀 이런 인식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몸뚱아리만 육체만 가지고 있고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앉을 수도 설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생명을 의지해서 나온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거, 앉고 서고 행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고 하는 것. 그분 때문에 비로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 여기 8절에 나온 내용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데 자신을 의지해서 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보다 좀 도 많이 닦은 사람들, 우리보다 그냥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좀 도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력해서 참 사람이 참되고 경건해요. 참 뭐든지 보면 사람 하는 게 일이 옳아요. 깨끗해요. 그리고 참 칭찬할 만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나 예수님만 들어와 있을 뿐이지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 있질 않아요. 그분 의지해서 정결해지려고 하고 그분 의지해서 오르려고 하고 그분 의지해서 깨끗하려고. 그게 아니고 그분은 밀쳐두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개인에게 의지해서 옳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칭찬받으면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는 이미 십자가 피로 다 용서받았고 이런 것만 주장하다가 윤리와 도덕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윤리와 도덕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계속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조금 나은 삶, 개선된 인격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8절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이게 정말 진실된 걸까? 이게 경건한가? 이게 옳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건가?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이걸 항상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구절로 가면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동 전에 항상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줄일까 했는데 다시 늘리기로 했어요. 정말 이게 참될까? 경건할까? 옳을까? 칭찬받을 만할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렇게 행할 때 그럼으로써 생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데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돼요. 그럴 때 이제 오늘 8절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인식하시면서 시간에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생명에 의지해서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생활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에 의지해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과 내게 생명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비천한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의 생명 되어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랑 잘 연합해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생각하며 주님을 통해서 말하며 주님을 통해서 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